지금 현재 국산 같은 그런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통한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빈소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위대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문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인이 된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가족 못지않게 그렇게 돈독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들의 눈물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조문도 있는 것을 봅니다. 살아생전에 그렇게 철천지 원수같이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도 고인의 죽음 앞에 와서 화해를 하는지 그곳에 와서 조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서까지 원수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수많은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아웅다웅할 게 아니구나. 그렇게 원수 맺을 만한 사건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별것 아니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그랬나 보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큰 권력들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권력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그 권력이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권력도 이제는 다 사라져가면서 이제 그분들이 걸어가는 모습들을 지금 자세히 봤는데 누군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언젠가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그들도 빈소의 주인이 되고 누군가 그 다음 세대들이 와서 또 조문을 하고 돌아가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한 번 와서 한 번 떠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세월 동안 나름대로 주어진 권세와 권력과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손 안에서 쥐락펴락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권세를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더 큰 권세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그 많은 권세를 갖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권세를 갖고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작은 권세로 인생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권세로 무엇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평가가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권세와 권위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것 갖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그것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귀한 청지기의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은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논합니다.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적어도 수준이 있는 알밤 정도는 돼야지 도토리 키재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것 중에 큰 것을 가졌다 한들 그것은 우리가 도토리를 주워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모아다가 멍석에 딱 펼쳐놓으면 어떨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 그놈이다. 다 그겁니다. 근데 세상은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찾습니다.
말단으로 입사해서 5급 공무원 되었고 그 다음에 2급 공무원 되고 대통령 출마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 합시다.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잡을수록 내 이제 인생의 황혼이 곧 다가온다라는 것이. 사람들은 그걸 잊고 살더라고요. 큰 권세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어느 날 인생의 황혼이 와서 그냥 공동묘지로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인생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의 권력의 맛에 취해서 그거 붙잡느라고 세월 보내다가 인생 덧없이 흘러가는 것 바라보고 아, 이게 인생인가 후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고 또 앞으로 남은 것도 은혜인데 주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권세이지요. 베드로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수많은 족속 가운데 민족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받은 권세자들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인데 급수가 있습니다. 저기 말단 같은 제사장이 있고 배추장사 같은 제사장이 있고 제가 일본에 그 재직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더니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갔더니 군방장사냐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모자 하나 썼더니만 완전히 군방장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군방장사는 그래도 배추장사보다는 조금 세련된 것 같아서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라는데 여러분 감동이 오십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 삼아주셨는데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는데 말이죠. 그 권세가 왕같은 제사장,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것이 왕급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경한 자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 세계에서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한 그런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습니다.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말이죠. 그 가치를 몰라요. 그 권세의 가치를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날마다 사탄한테 조롱당해. 뭐 조금만 실수해서 넘어지면 네 꼴이 이것밖에 되지 않아. 그리고 사단이 참수하면 거기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며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왕이 말을 타고 가다가 아니 행차를 하다가 이렇게 비 오는 날 물이 튀어서 왕이 옷이 좀 젖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좀 젖어진 왕복을 보면서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왕이 이 꼬라지가 먹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장 세탁소 주인 불러다가 자 세탁해 와라 이렇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인데 세상에 그 물 좀 튀긴 것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또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 때묻고 어두운, 더럽고 추한 그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 지옥 구덩이에서, 지옥 아랫목에서 사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에 멋있게, 힘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소유된 권세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백성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조금만 건드려서 사단이 조금만 유혹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신분인데 나 자신이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잠깐 세월을 흐르면 이제 곧 죽음이 임박하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그런 걸레 같은 권세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에 걸맞는 의무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준이 있으면 수준 있는 사람들에게 수준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장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 동네 아파트에 오늘 투표합니다. 우리 반장분이 뽑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세 분이 나오셨어요.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 나오셨어요. 아파트 동장 뽑는다고 엘리베이터에 광고를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뽑는데도 그렇게 광고하고 그렇게 다니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걸맞는 일이 있습니다. 아파트 통장 되면 그 아파트 안에서 주어지는 권세가 있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고 그게 걸맞는 책임과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앞에 붙들어가야 되겠군요.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세우시고 귀한 그리고 영원한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멋지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몰라보죠.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신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함께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이면서 또 그 은택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특권 계속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공동된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그 밑에 다 줄줄이 동생들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천하의 값진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잠깐 사는 동안에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잠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둠을 이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셨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표적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표적이 따르는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돼요. 옛날 말하고 틀려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죽겠다, 못 살겠다, 이제 골치 아프다, 이제 끝났다, 이런 절망적인 말들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 안에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구나. 주님께서 돕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끌려다녔습니다. 두려우면 숨고 외면하고 때로는 내 감정에 그릇된 모습대로 이끄는 대로 부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어둠의 권세, 귀신의 세력들 다 쫓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떠나보내면 그냥 끝장내버리세요. 떠나갔으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내 안이 소지되어 있으면 엉뚱한 것이 또 들어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게 쫓겨다니지 마세요. 가위 눌렸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악몽 꿨다, 그러면 가위를 눌렸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그리고 악몽 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 꿈이 만약에 성취될 꿈이라면 하나님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아니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꿈 같은데 자꾸 매여서 합니까? 왜 자꾸 그런 것에 매여서 합니까? 손 없는 날 이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이사하는 날은 손 없는 날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사하는 날은 손이 2개, 3개라도 모자라는 판에 손 없는 날 이사하는데, 그리고 달력에 빨갛게 표시해놓고 이삿짐 센터 가보면 달력에다가 31일까지 딱 되어 있는 달력에 빨간 표시, 손 없는 날. 발로 이사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삿짐 센터에 전화하면 그들이 해준대요. 참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 왜 자꾸 그런 데 매입니까? 오늘 아침에 까마귀가 울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그런 것을 자꾸 기대합니까? 어느 틈에가 내 마음이 어둠에 끌려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한번 부딪히면, 자동차 몰래 한번 부딪히면 혹시 큰 사고 나지 않을까? 조심하는 건 좋지만 왜 자꾸 그런 미신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지 어둠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손 얹고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옆에 성도를 만나면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같이 또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협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그 독소들이 제거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마지막 말씀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죠. 자,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산이 나의 도움이 될까? 그러면서 그 산 바라보는데 깨달음이 뭡니까?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큰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쭉 밑에 3절 말씀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실족치 않게 하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면서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께서 늘 내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해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지 않도록 이렇게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꼭 메인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는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가 준 권세로 그렇게 성전에서 가리키고 있느냐? 도대체 너는 누군데 어떤 권세, 아니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때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누구도 아무런 권위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온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또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이러다가 나의 권세, 내게 주어진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지금 백성들의 장로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권위다라고 이야기하면 신성모독죄를 걸어갖고는 또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소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억울한 일 당해도 오해의 말을 들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백성들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주어져 있는 지혜로 인한 대답인 것입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도다. 멀리서도 주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에 앉고 있는지, 어디에서 일어서고 있는지, 어떻게 앉아 있는지, 어떻게 일어서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없어도 주님은 함께 하시면서 늘 듣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 앞에 와 있어도 눈이 가리워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권세에 취해버리게 되면 세상의 권위, 세상의 권세, 세상의 것들을 자꾸 이렇게 취하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빨리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같대.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 잃어버릴까 봐 속히 그것 또한 내어놓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했을 때 그들은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을 해요. 만약에 그들의 권위가, 그들의 권세, 그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피운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하느냐 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할까 싶어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25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신앙 고백이 의논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은 의논해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은 개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내가 마음으로 믿은 바 그분을 입으로 정확하게 개인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의논하고 있습니다. 벌써 타락한 모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서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머뭇거렸던 이유는 질문에 대한 대답 잘못하면, 또 이들이 의논했던 이유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못하면 백성들이 다 듣고 보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권세, 종교 지도자라는 그 권세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권세, 권위,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혹시 잃어버릴까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고백하지 못하고 내 신앙 고백 바로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한다 그러면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때 당시는요, 유대교가 굉장히 부흥할 때라고 합니다. 6월절에 200만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6월절을 지켰다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유대교가 부흥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드는 부흥의 때였어요. 부흥의 때에 그곳에 그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유지하느라고 그 부흥의 때에 자신들의 영혼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권위가 점점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는 것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며, 또 하나 이 권세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던히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동장하다가 도지사쯤 되면은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없다. 그러면 도지사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도 권위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권위는 항상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권위가 제일 큰 권위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권위는 바로 사랑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하늘금교의 모든 성도를 품고 있다면 그의 권위는 사랑의 권위가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떠나서 말이죠. 목사가 되어서 성도 몇 사람밖에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는 목사라는 권위는 있을지언정 사랑의 권위는 빵입니다. 빵. 모든 직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어떤 권세와 힘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목수, 갈릴리 어부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던 스승, 말구유에서 그때 초기 탄생하실 때 말구유라는 그런 곳, 뭐 명함 제대로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힘은 바로 사랑의 권위였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없었던 그 사랑의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똑같이 그런 사랑의 권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의 권위가 없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다 갖추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장 공고한 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내면적으로 커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겉이 커갈 때 우리의 내면 또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내면이 바로 서면서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 또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날마다 경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요. 또 사회적인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건물 평수 넓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성숙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더라.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성숙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번성하고 부흥하고 있을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타락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타락해서 자기 권세 권위 그거 유지하려고 예수님도 멀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영적인 타락의 시기를 맞이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요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현 주소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우리 영적 성장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교회 성장과 함께 내 신앙은 오히려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신앙을 경계하길 바랍니다. 그들은 대답할 때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하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권세자들,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 그들은 올바른 신앙인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온통 여론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의 여론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그 권세 하나 지키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 그 권세 지키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속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좋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우리의 몸밖에 다룰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위협이 너 죽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래 나 죽어도 천국이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 얻으려고 하나님의 것 잃어버리지 않는 순수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를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급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을 이미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면서 사랑으로 지경을 넓혀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